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시리즈 가운데서 우리가 호세아, 요엘까지 마치고 이번에는 세 번째 소선지서죠.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메섹과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1장 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었고요. 이 아모스는 일반 선지자와 달리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모스는 정식적으로 어떤 선지자의 과정을 거친 그런 자가 아니라 목자였다. 그 당시 목축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그 메신저 역할로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에 관한 예언들이 목자의 초장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부분부터 저 끝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8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방 국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에서 1장 3절부터 2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방 국가들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6개 국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다메섹이 나오고, 다메섹 그러면은 그 국가는 아람이에요. 그리고 가사 그러면은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어떤 국가의 이름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수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대표적인 어떤 그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다메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만과 보스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빠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암몬을 말하는 거죠. 암몬. 그 다음에 그리엇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모압을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수도 이름을 다메섹, 가사, 두로, 대만과 보스라, 라빠, 그리엇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다메섹 그러면은 아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가사는 블레셋, 그리고 두로는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식으로 그 국가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그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1장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을 볼 때, 다메섹은 아람이구나, 이 국가 이름을 우리가 잘 연상을 하면서 이 아모스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모스서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어떤 반복적인 구문을 사용해서 모든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달자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고발하느냐? 그러면서 고발 구문은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꼭 이 나라 이름인데 그 나라의 대표적인 수도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죄목이 어떤 거냐라고 나오는데, 이는 저희가 라면서 그 죄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구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내가 어느 곳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공통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6개 국가의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심판 구문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그 거민과 어디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홀 잡은 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은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다 모든 예언이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5절 먼저 보면은요. 자, 여기는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메섹에 관한 거죠. 다메섹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람 국가라고 했죠.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인데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 문구가 먼저 나오죠. 그다음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다음에 이는 저희가. 여기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에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뭘 하며 뭘 끊으며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어디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를 총칭할 수 있는 수도가 나오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나오죠.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어떤 죄?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불을 보내겠다. 그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그 거민과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여섯 국가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예언을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아모스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도 공부했고 요엘서도 공부했지만은 보면은 막 들쭉날쭉인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이 소선지서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국가들에 대한 죄악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메섹, 가사, 두로, 대만과 보스라, 랍바, 그리옷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전부 다 아담,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있느냐? 하사엘이 므네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유다인 포로들을 에돔에 팔았다. 오늘은 이 아람과 블레셋 이 두 국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람은 또 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국가명이 바뀌니까 이 다메섹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러면 아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아람 국가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많은 역사 가운데 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아람,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때 보면은 이 아람 왕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람 국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실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는 사용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든 심판하시냐면은 바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자, 길르앗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침입하여서 저지른 악행이다. 또 하사엘은 여기 나와요. 베나닷 하사엘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아람의 왕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열왕기 하 8장 12절하고 또 10장 32절부터 33절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 하 8장 12절에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이 하사엘,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은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그리고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했던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32절에 33절에 보면은요.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이때 하사엘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침략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어디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르앗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아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 하사엘과 베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의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그래서 하사엘 왕조, 베나닷 왕조가 있듯이 이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 방향으로 괴롭혔던 그런 아람의 대표적인 왕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집에 그 하사엘의 집에다가 불을 보내고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의 왕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5절에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이 빗장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이제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이 가장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빗장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뭐 역사 가운데 전쟁을 봐도 먼저는 이 성문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만한 그 통나무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성문을 막 깨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빗장이 풀어지는 순간 그 성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적군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메섹의 빗장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메섹의 그 성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거죠. 다메섹 빗장을 꺾고 그 다음에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 아웬과 벳에덴은 아람의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처소이기도 하고 아람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웬과 벳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예언을 할 때 그 지명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웬 골짜기나 벳에덴 그러면은 아람의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 아람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그 많았다라고 하면은 그 아웬 골짜기와 벳에덴은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고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그 거민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홀 잡은 자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길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요엘서를 공부할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방 국가가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팔았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나라의 이 종으로 막 팔아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가지고 길에 이르리라. 이 말은 그들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다메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말씀 중에서 이 철 타작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당시 때 그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철 타작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판때기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굉장히 딱딱한 철을 이제 막 박아가지고 그것을 끌고 곡식이 있는 데를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철 타작기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에 있는 알곡들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철 타작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 곡식들이 그렇게 타작이 되듯이, 만약에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 길르앗을 갖다가 압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탈탈 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르앗을 압박하는데 만약에 철 타작기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곡식이 사람이고 지나가는 철 타작기가 이 그 다메섹의 군대라고 하면은요, 이 길르앗 사람들을 완전히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탈탈 털어가지고 고통에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탈탈 털 만큼의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하게 대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보면은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저희 성에 불을 놓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이 아람 국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하사엘과 베나닷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조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람의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권력자가 끊어질 뿐 아니라 전 백성까지도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겠죠. 언제 이루어졌느냐? 6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임으로써 빠짐없이 성취되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결국 60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나타나서 다메섹을 정복해버리고 그 당시 아람 왕 르신을 죽여가지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역시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다메섹이 누구에게 망하는 겁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옮긴다고 했어요? 길로 옮기고 또 그 왕 르신을 죽였다. 이 심판이 6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이 아람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지명이나 또 사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 펼쳐보면서 딱딱 맞춰가지고 여기는 여기가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다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다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맞춰서 찾기보다는 이렇게 아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부 다 꿰 맞추기에는 사실은 자료가 부족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아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먼저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국가가 나옵니다. 바로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 자, 그걸 기억하시고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패턴들이 똑같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어떤 죄?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어디에다가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또 어디와 어디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어디를 치리니 그러면서 멸망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다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일단 가사는 이 블레셋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가 저질렀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서로 그냥 악연이었던 거죠. 서로 그냥 항상 서로 전쟁을 하며 블레셋을 침공하면은 또 이쪽에서는 또 막 어떡하냐 그러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이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 블레셋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 블레셋이 침입하여 가지고 이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해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전쟁을 해서 그 포로가 생기면은 그 포로를 노예로 팔아 넘겨가지고 이윤을 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 포로들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잘 보살펴 주는 것도 사실은 의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블레셋은 얼마나 악했는지 그 포로들을 그냥 이웃 나라의 노예로 팔아 넘겨서 자기들이 이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또 독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재판에 세워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겉으로는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한 국가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 인간의 어떤 그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선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묻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도 도시 이름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가 뭐냐면은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드만 안 나오고 이 4개의 도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결국 이거는 가사성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이 가드는 또 나중에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전부 다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 역시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732년,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블레셋은 잠시 재건이 되었지만은 72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국가도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늘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자꾸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가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은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다메섹과 가사에 대한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끝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모스가 막 심판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통쾌했겠어요. 자, 이렇게 이방 국가들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오늘 8절까지는 이 두 개의 나라 다메섹과 가사, 즉 아람과 블레셋 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정리한 부분에 보면은 자, 아람하고 블레셋 다메섹 가사라고 했죠. 어떤 죄악이었느냐? 하사엘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유다인들의 그 포로들을 에돔에 팔았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그 두로와 대만과 보스라 그리고 라빠 그리온 이렇게 2장 2절까지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죄악이 나오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장 3절부터 8절까지 공부해 보았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였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이 하사엘과 베나닷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람의 대표적인 왕들이었다. 그리고 아웬, 베다던 이 지역은 아람의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대표적인 그런 중심지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60년 이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아람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8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다. 그리고 어떤 죄였느냐?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걸 노예로 팔았다. 거기에 대한 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전부 다 뭡니까? 이 블레셋의 가장 큰 5대 도시.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 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국가가 계속 분쟁 지역이다. 가자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과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한 4개의 국가가 더 나오고요. 결국은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항상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적인 시대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해서 그 결론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다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살다 보니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이 생사화복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육간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뜨겁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과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또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로 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덩달아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서 이 여름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